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녹지 않도록 든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어제 우리가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다윗 왕가로 시집 오게 돼서 차츰차츰 한 집안을 망치게 하고 이 나라를 망치게 하고 하나님의 왕국 신정왕국을 망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그게 영적인 현실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분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주장해서 남편이 타락하게 해서 8년 만에 죽게 하고 자식을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마귀를 섬기게 하다가 1년 만에 죽게 하고 손자까지 다 죽이고 하려고 그러다가 요아스를 못 죽였습니다만 그리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여왕으로다가 왕 노릇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한 마귀처럼 그렇게 행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호야다를 통해서 처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사단이 뒤에서 세상신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를 통해서 온 백성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휘잡아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사람의 어떤 방법이나 사상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짓과 탐욕의 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려고 그러고 믿는 사람들 신앙을 쉽게 편하게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이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알면 오늘날 우리가 여기 다 목회들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신앙의 가문의 대를 제가 이렇게 3대 4대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 때 달라고 자식 때 달라고 손자 때 달라고 가문이 그렇지요. 교회가 그렇죠. 한국교회가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점점 위축되고 교회 내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는지 만몬신이 주인이 됐는지 이걸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목숨 걸고 용기를 내서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영적인 목숨을 걸어야 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벌써 이미 수천 년 전의 일인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신앙을 잘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천국에 가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다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닌가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천국에 가신 분들이 우리를 지금 오늘날 우리들을 쳐다보고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손주들 바라보면서 얼마나 탄식을 하시겠어요. 저렇게 신앙하면 안 되는데 세상이 꽤 잠깐 지나가는 것인데 썩어질 것이요 잠시 잠깐인 것이요 없어질 것인데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데 뭘 바라보고 신앙을 하는지 탄식하지 않겠어요? 그 탄식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뭘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그걸 깨닫고 돌이키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기만 하면 전화위복해 하시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는 여호야다 같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쓰임받고 복받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신 부활의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 우리의 심령을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맡기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백부장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랬어요.
이 7살짜리 요아스 왕을 등극시켜서 이제 대관식을 하고서 했는데, 그걸 어디서 했는가 하면 왕궁에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죄종 노릇하고 마귀의 종 노릇하는 그 여인이 여왕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아달랴를 처형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가 왕을 모시고 그 이제 왕궁으로 가서 그 왕궁의 보좌에 앉혔다 그랬어요. 나라의 보좌에 비로소 왕을 앉히니까 어떻게 됐냐? 온 나라가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는 우리가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야다가 다윗의 후손 요아스 어린 왕이었지만 보좌에 앉히니까 다윗의 왕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온 나라가 평온해지고 질서가 잡히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잘 몰라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이게 가장 복인 줄 알고 여기다 목적을 두고 가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고 존재의 축복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여기 땅에서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면 존재가 바뀌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기뻐하시고 향기나는 신앙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개혁 왜 하느냐?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개혁을 한 것 같은데 한순간 뒤집어 엎어진 것 같은데 본질이 회복이 안 되면 그냥 제자리로 또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정권이 바뀌면 좀 나을까 그러는데 혹시나 그랬는데 또 역시나 끝나고 혹시나 또 역시나 왜 부정부패로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개혁 그 자체로 끝나면 안 돼요. 개혁 후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개혁 후에 권력욕에 빠져서 자기들의 어떤 욕심 따라가고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그걸로 하면 또 부패하고 또 분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정치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본질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신앙을 잘 할 수 있도록 본질이 회복되고 올바른 방향의 신앙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려고 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본질을 회복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신분을 회복하고 그에 걸맞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와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그랬어요. 왜 언약을 갱신했냐? 하나님의 언약을 우상 숭배하면서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고 뺏기기까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출애굽기 24장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이게 쌍무계약이고 준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먼저 순종부터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순종해보면 깨달음이 와요. 머리로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은 하나님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내 자아를 죄성으로 이게 거역된 마음이 있은 반역죄인이 있었던 이 죄성, 이거 우선 쳐서 복종시키고 따라가 보면 알아요. 순종하는 만큼 알 수 있어요. 그게 준행이라는 뜻이에요. 그 깨닫고 또 더 깊이 순종하고 더 많이 따라가고
그게 준행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동안에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참고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다 하면서 뛰고 놀게. 모세가 언약의 그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그걸 던져가지고서 깨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언약이 깨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벌하시고 싹 다 죽이고 새로 시작하신다고 그러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중보해서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언약을 왜 여호야다를 통해서 다시 갱신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세상 잘 사는 것 같아.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백 대의 대가 이어가면서 했는데 그 결과들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말씀드립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부자 너무 많았어요.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권력자들 너무 많았어요. 별 사람들, 출중한 사람들, 인물이라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분별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본질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죽이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갱신했으니까 하나님만 섬겨야지. 언약을 갱신하고 영적인 신분을 확신했다 그러면서 또 가서 양다리 걸치는 신앙 또 하면 그게 무슨 언약의 갱신이고 그게 무슨 본질의 회복입니까? 결단했어요. 바뀐 것 같아요, 한순간. 그런데 가서 삶의 현장에 보니까 또 하나님과 재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없는 이런 모습이 된다 그러면 이건 본질 회복이 아니에요.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신분의 확신이에요. 그걸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제 이 피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라고 해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반역죄를 담당해 주시고 피를 흘려 주셔서 피의 언약, 보혈의 언약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이에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모 자식간이니까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할 수 있도록 존재를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영적인 신분이 바뀐 걸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호야다가 큰 인물이고 다윗이 큰 인물이고 아브라함이 큰 인물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신앙을 하면 그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인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영적인 신분을 깨닫고 그 신분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세상으로 다시 가지 말고 둯대를 향해서 상급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향해서 침노하는 신앙, 달려가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서 사울에서 바울 되고 부활신앙을 깨닫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걸 깨닫고서는 그 뒤의 것은 과거의 건 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걸 향해서 부름의 향급을 향해서 달려나갔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바리새인 되었던 바울은 그걸 깨닫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너무나 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하려고 그렇게 끼를 쓰고 애를 써봐도 사울 시절에 알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하다가 죄를 졌는지 자기도
이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다고 철저히 하려고 하는데 또 죄악으로 넘어가고 또 사단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이루 말할 세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바울이 깨닫고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비밀의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래. 영광스러운 소망이니까 어둠의 죄악들 이거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로 비춰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신앙을 하니까 문제가 되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믿어진다 그러면 뭐가 걱정입니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진다 그러면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성경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길 죄를 짓지 않는다 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죄악의 세력이 아달랴가 방해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질 수 있냐 그런 얘기. 만약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내 안에 계시고 여기 계신 게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그날이 돼서 보는 것처럼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 계신 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미워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여기 계신데, 주님이 여기 계신 게 우리 눈으로 보여진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진다면 어떻게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부귀영화 권세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정 이런 걸 따라가겠어요? 주님 따라가야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다면 어떻게 음란한 생각들을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믿어지면 바울이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이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신분이 회복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영적인 자존감, 이게 아주 강력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세상에 돈이 없다, 명예가 없다, 권력이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힘들다, 어렵다, 고생스럽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도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조그만 문제 앞에 조그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까부러지고 없어지고 그냥 쭈그러들고 신앙을 못하고 예배를 못하고 기도가 안 나오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영적인 자존감들이 약해서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지 않는 게 머리로는 알아요. 수없이 들었어요. 부활신앙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되질 않아서 그래요. 정말 되기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기만 하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신데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 그 자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자존감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보배로운 능력은 질그릇같이 깨지는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의 큰 능력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다. 이걸 고백하면서 사방으로 교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십자가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틀의 신앙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이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뭘 조금 더 얻게 되고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피의 언약, 보혈의 언약이라는 건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 이건 뭔가 하면 죽음을 걸고 하는 건데, 생사를 걸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피의 언약이니까 죽고 사는 문제지, 이건 조금 뭐 세상의 것 때문에 사정형편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형편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본질이에요. 이 본질이 깨지면 그냥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본질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질이 회복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거예요.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다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되고 관계가 회복돼서 지속시켜야 되는데, 그게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긴 레위 지파 사람들 통해서 성전에 봉사를 하게 하시고, 이는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다. 또 문지기를 세고, 다윗 왕 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문지기로, 찬양하는 사람들로, 또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로 이게 나눠서 24반열을 나눠서 다 조직해 놨는데, 우상 섬기라고 그게 싹 다 없어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시켜 가지고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번제, 제사,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걸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 성격의 대표적인 것은 화목제도 있지만, 감사제도도 있지만, 그 전에 희생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흐러지고 관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보호시험의 관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거하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이 복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신앙이 회복됐냐 안 됐느냐,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셨냐 안 됐느냐 이거지만, 외적으로 나타나는 건 예배 생활이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그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생활이 잘 되냐, 이걸 점검해 보세요. 오늘날 예배 생활이 점점 잘 되는 세대입니까? 안 되는 세대입니까? 이건 아주 분명해요. 아달랴를 따라갑니까? 여호야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손주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영적인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영적인 신분의 확신, 이건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거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도 예배하기 위해서 영상 예배도 힘쓰지만 성경 묵상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뺏기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걸 뺏기고 사는 거예요. 여기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뺏기는 것이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면 영원한 상급, 영원한 축복들을 뺏기고 가는 건데, 우리 신앙의 목적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인데, 여행객인데, 나그네인데, 여기에다가 다 쌓아놓고 여기다가 목적을 두고 신앙을 하고 살아가려고 그러면 속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는 여기서 기쁘고 즐겁게 여행 잘하면 돼요. 본향은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것을,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때가 가보면 하나는 바벨론 성을 향해서 나가던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삶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갔던 그런 신자들의 성도들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과는 두 가지. 바벨론 성,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휘황찬란한 거 좋은 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17장 3절 4절에 보면 거기 음녀처럼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 자줏빛 옷, 붉은 빛옷, 비단 옷, 뭐 명품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거 휘감고 살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잔으로 마시고, 그리고 이 음란을 행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따라가면서 좋다고 그러는데, 18장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외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보니까는 무너진 자리에 보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였던 곳이, 귀신에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던 걸 그걸 모른다. 그거 결국은 세상신 따라간 거니까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 성을 쫓아갈 것인지 예수님 따라서 말씀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갈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루면서 요한계시록 1장에 내가 또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현상으로 탁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겠어요. 주님하고 함께 산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게 되겠어요. 왜?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온전히 바뀌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부담이 안 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충만한 거예요. 사랑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 가운데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요 영원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성을 따라가는 부귀 영화 권세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마귀의 것 세상신의 것 부패한 것 이걸 우리가 목적인 줄 알고 속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을 향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이 안 되고 하나님과 재물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겸해서 살아왔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아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깨닫고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바벨론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다시 방향 전환하게 하옵소서. 그 시간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시간이고 새롭고 산 길로 나가는 그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서 본당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성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기도 중에 제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바벨론 성이 아니에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은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방향전환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야다처럼 우리가 목숨 걸고 이 시간에 결단하고 그리고 내 신앙 바꿔야 되겠다. 신앙을 개혁하는 순간이 있어야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런 삶을 살도록 본질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방향 전환했으면 그때 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은 원래 죽어서 드리는 건데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 되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그러려면 너희는 2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벨론 성을 땅에 세상이 휘황찬란하고 좋다는 그것 따라가는 2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아달랴가 주인 됐던 모습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 중심의 모습으로 중심이 바뀌어서 마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삶이 바뀌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분별되도록 하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온전하시게 생각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뭔지 그 하늘의 것들이 열려지고 믿어져서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43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근본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와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코로나 사태의 진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 시공사와 감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건축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겐.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겐.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나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두 손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